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 하겠습니다. 네. 찬양대를 통해서 매주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올리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을 적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니들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래도 연약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그런 environment 또는 그런 지형적인 것들,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안 받으려고 해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나 또 스테이트 같은 것도 보면은 인위적으로 만든 국경도 있지만은 그냥 자연스러운 지형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북한의 압록강하고 두만강이 강이거든요. 아무래도 건너가기가 힘드니까 이게 민족이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오하이오도 마찬가지죠. 남쪽이 그 오하이오 리버잖아요. 신시내리를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그게 켄터키하고 오하이오하고 경계가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그 지형 지물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형성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가만히 지도를 보시면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정말 작은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을 가르는 강이 하나가 있는데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이 저는 아직 안 가봐서 여러분이 내년에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보려면 제 요단강을 아주 가서 사진을 많이 찍어오려고 그래요. 얼마나 큰지. 한강이나 뉴욕의 허슨강처럼 큰 강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카요가 리버 같은 조그만 강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강을 중심으로 지파가 나뉘었잖아요. 물론 9지파 반이 서쪽으로, 2지파 반이 동쪽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정복전쟁 하는 동안도 그 2지파 반 사람들이 이쪽 서쪽으로 넘어와서 정복전쟁에 함께 참여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너희가 이 땅에 동쪽에 기업이 있지만은 서쪽에 아직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 전쟁하는데 너희 기업이 있다고 거기에서 너희끼리 잘 싸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와서 같이 도우라고. 그래서 장정들은요 다 전쟁에 참여했어요. 이제 전쟁이 다 끝났거든요. 9지파 반이 서쪽에서 다 지파를 나누고 거기 세틀다운하고 그리고 도피성도 정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의 성도 정하고 이제 다 살았어요. 이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2지파 반에 속했던 남자들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22장의 말씀은 그 사람들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든 고향 너희들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근데 오늘 22장의 말씀은 돌아가는 중에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은 요단강 언덕에 와서 이제 그 서쪽을 마지막으로 두고 강 건너면은 동쪽으로 가는 그 맨 마지막에다가 제단을 세운 거예요. 뭐 제단 하나 세운 거 가지고 뭘 그러냐? 뭐 남해가 제단을 세웠든지 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제단이 한 곳에 있도록 돼 있어요. 나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지만 지금은 어디 있었냐면은 실로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실로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장막이 거기에 임하고 중요한 결정들 할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제단을 세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을 섬겼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거기에 자기들의 그런 리드를 채우기 위해서 제단을 세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거기서 섬긴다 해도 그거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지파 반이 이제 전쟁 다 끝나고 잘 살게 되어서 이제 각자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어떤 소식을 듣냐? 저기 가는 길에 그 요단강 맨 끝쪽에 제단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홉 지파 반이 비상이 걸렸죠. 이거 어떡할까?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많아. 그 출애굽 전쟁할 때도 보면 아간이 잘못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주 심한 형벌을 받았죠. 또 민수기에 보면은 그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해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다 벌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의 지파 일이다, 네 일이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멀리서 네가 짓는 건데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네가 잘못하면 내가 벌 받고, 내가 잘못하면 네가 벌 받고, 네가 죽으면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네가 죽는 거예요. 신앙으로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들과 내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마나 서로가 잘 돕는지 몰라요. 서로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에요. 우리 저쪽 동쪽의 유대인들의 그 비치우드라든지 그때 많이 살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거기 사시는 분들이나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거기에 마운트라고 하는 유대인의 뮤지엄도 있고 그 유대인 뮤지엄에서요, 조그만 로컬 뮤지엄인데요, 어메이징한 컬렉션들을 갖다가 전시해 놓고 그럴 때가 많아요. 사회사본 같은 거 있죠. 사회사본, 그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프라이슬리스한데 그런 거 원본을 갖다 놓고 와서 구경하고 이래요. 러시아에서나 이런 데서 그 주들이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서로 발벗고 나서고 한 사람이 완전히 자립하기까지 다 도와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살기도 바쁜데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을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세요. 이게요, 운명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은요, 각자가 따로따로 노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니에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함께 고생하고, 그리고 바로와의 전쟁도 함께 하고, 그리고 애굽의 광야에서도 함께 고생하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들은 말이죠, 한 형제 자매, 한 신앙의 공동체. 그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서 나오는 자손들이니까 이게 한 우리나라와 같이 그냥 단일 민족이겠다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으로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져보세요. 이 두 지파 반이 왜 지금 이 제단을 졌는가? 오늘 24절에 보면 그 목적이 나와요. 강을 건너기 전에, 이 강이 경계거든요. 조그만 강이지만은, 그러나 그 강이 굉장히 그 생활권을 구분하는 그런 바운더리를 규정한 거라고. 우리가 강 넘어가면은 저 사람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세워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잘 됐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똑같이 여기다 세워. 그러면은 이걸 보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떠나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이덴티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업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생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딱 돼 있어요. 아홉 지파 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괘씸하다. 이때까지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정복정되게 했는데 마지막에 세상 말로 하면 배반을 때려? 이건 안 되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된 것 같지만 왜 그 사람들이 정복 다 마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보복하려고 그랬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제단을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이때까지 전쟁해서 이곳에서 이제 막 정착해서 살게 됐는데 하나님의 징벌이 임해서 우리가 다시 쫓겨나는 신세가, 너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너희들이 떠날 때는 우리가 너희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고리는요,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거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예요. 너 살고 나 죽고, 나 살고 너 죽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우리는 동고동락한다. 오늘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과 내가 형성하고 있는 이 교회,
우리 KCPC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성원이 되어 있는 이 교회, 클리블랜드 한인중앙장로교회 말이죠. 이 공동체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교회라고 하면서. 신앙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나는 얼마나 다릅니까? 성격이 다 다르죠. 백그라운드도 다르죠. 다 달라요. 여러분들과 나로 하나로 묶는 게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들려요. 다 회의할 때도 보면은 다 각자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로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그 공통 분모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학벌도 아니고 우리의 학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은요, 세상의 어떤 경계선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요단 강가에 세운 것은요, 요단강, 다른 사람들이면 이 강으로 다 갈라지지. 그러나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을, 다리를 놓는 거죠. 이 제단이 믿음의 다리처럼 돼서 믿음으로 이 두 지역에 있는 지파들을 하나로 묶는, 여러분들과 내가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성령을 가지고 한 말씀을 공부하며 한 비전을 향하여 나가고,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인간적인 그런 personal preference, 이 개인이 가지는 preference를 완전히 뛰어넘는 그와 같은 공통점이라는 사실에서 이 신앙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영적으로 엮여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팍 엮여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 옆 사람하고 영원토록 엮여버린 거예요. 인간은 말이죠, 육신이 죽으면 부부도,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도 어때요? 죽으면은요, 끝이에요. 부부관계는요. 그죠? 자녀의 관계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공통분모는 죄송하지만 이 지상의 모든 배리어를 넘습니다.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요, his favorite expression이 뭐냐면 in Christ.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편지에 한 구절 건너마다 쓰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요, 제가 용례를 몇 가지 찾아봤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가졌대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내가 다 죽게 되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we have eternal life.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new creation. 옛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여러분들의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 이전에 모든 죄와 사망과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The old has passed away. The new has come.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new creation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가 되었다. 이게 언제 일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쓴 거예요. 지금도 민족 간의 컬러, 그 다음에 소셜 스테러스, 이코노믹 스테러스, 남자 여자, 이걸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는 다른 커뮤니티가 되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자가 어딨냐 남자가 어딨냐, 우리는 다 하나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의 교회에 보면요, 위멘 리더십이 많아요.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주 리더였어요. 두 분 다 여자였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runaway slave. runaway slave는요, 몇백 년 전만 해도 다 죽여버렸어요. 2000년 전에 runaway slave인데요, 감옥소에서 사도 바울을, 이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네가 하지 못하는 일을 했으니까 너 종이지만은 내가 너 허락 없이는
이 사람과 어떻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너한테 다시 돌려보내야 돼. 형제로 맞아들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종이었는데 말이죠. 그것도 도망간 종이었는데 형제가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는 공동체는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얼룩지고, 우리 인간들도요 그룹지기를 좋아해요. 뭐 학연이언이다, 지연이언이다. 근데 서로 그런 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 같지만은 분리하는 겁니다. It's separation. 내가 이렇게 구별하면서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나누고 가르고 그러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모든 인간적인 배려를 넘어서 We are one in Christ Jesus. 신앙,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그게 in Christ도 중요한 말이지만은 서로 each other. 영어로 하면 each other. 혹은 one another.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 용례를 보면은 너희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 love one another.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encourage one another.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의 짐을 지라. 사랑을 베풀라. 친절하라. 나누라. 용서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합니까? 왜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옛사람이 지나가고 영생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가야 될 거, 여러분들과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오래전의 모습에서 신학의 교회를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지상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의 몸으로 이 땅에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파워를 가진, 권력을 가진 위정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나와 같이 힘은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한 사람의 기도와 조그만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죄의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서로가 격려해서 여기서 시작한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완성해야 돼요. 완성하려면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지고 용서하고, 한 사람의 죄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늘 every kind of evil avoid, 피하라. 어떠한 종류의 악이라도 너희는 피하라. 농담도요, 악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어떠한 농담이라. 우리는 이 악이라고 하는 요소를 제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신앙의 순수성과 비전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 주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팍하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일들을 어디를 통해서요? 소셜 워커들을 통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는 물질적이고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은 뭐냐면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수평으로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인생에서 가장 능력 있는 그와 같은 파워 소스는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인게이지,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서로 바다하지 말고 편한 대로 살자.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I really want to engage in your life.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삶에 깊이 관여하기를 원한다. 내가 내 마음을 알고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내가 나에게 기도하고 응답하고 너는 나의 기쁨을 드리고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를 만드신 거예요. 죄된 사람들은요 그걸 싫어해요. 하나님 don't bother me. 멀리 도망가요. 죄를 지으면은 숨어요. 말씀에도 보면 죄를 지으면은 멀리 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숨으라고 당신으로부터 숨으라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살도록. 구약에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도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을 때도 꼭 제단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경에 보면 God dwells among His people.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서 거하신다. That's what God intends.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의도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죄된 인생은요 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야 나는 그러나 끊고 싶지 않다. 임시로라도 장막을 만들 테니까 여기에 나와서 나를 만나라. 여기에 재물을 가져와서 나에게 제사하라. 그럼 내가 네 죄를 사하고 너를 만나고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아픔을 만지고 고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너를 축복하리라. 이게 성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best representation,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이제는 보여줄 거 다 보여줬으니 너희끼리 살아라. 아니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어디다 주셨습니까? 교회 생츄어리 이 십자가 밑에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나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잠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백성들과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한번 키울 때 보면 생각나죠. 아이들이 뭘 갖고 싶어 하면은 그거 하나 갖고 싶어 가지고 엄마한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 보고 하나 딱 얻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입 탁 닦은 거죠. 그죠? 엄마가 뭐 하라고 그래도 이제 얻을 거 얻었으니까 볼일 다 봤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기가 쉬워요. 아, 하나님 이거 기도할 때 내가 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딱 해결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입 탁 닫고 탁 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야, 이거 내가 너한테 주지만 너 알아야 된다. 이거 누가 주는 거냐? 이것뿐 아니라 더 좋은 것도 줄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긴 주시는데요. 그걸 통해서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I want good relationship with you. 내가 너와 관계를 갖고 싶다 이거예요.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삶에, 그러면 내 삶이 풍성해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거든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잘 먹어요. 옛날에 임금들은요 하루에 7끼를 먹었대요. 7끼. 주여 왕으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평균 연령이 37세래요. 매일 먹고 조금 걷는 것도 힘들어서 가마 타고 다니고 운동도 안 하고요. 먹고 그러니까요. 아마 지금 가서 뭐 찍어보면 혈관에 있잖아요. 그거 콜레스테롤이라는 거. 그런 거 덕지덕지 껴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잘 먹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이 만족 못해요. 권력의 정상에 있으면,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얻었으니까 됐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다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채우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하게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거 하면은 늘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봉사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과 내가 꼭 붙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겉으로 보이는 거 그거 하나 받았다고 기뻐하기보다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모시고 늘 동행하는 파워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가만히 보세요. 돈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영적인 퀄리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요, 좋았다가도 조금 지나면 다 구닥다리래요. 제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을 때 처음 아이폰 4 살 때는요, 제가 얼마나 폼 잡았는지 몰라요. 요즘 아이폰은요, 내 거는요, 받지도 않아요. 다 out of date.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죠? 여러분. 99전인가 하더라고요. 99전. 1불도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희락과 화평과 peace.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넘치는 joy, 기쁨. 그 다음에 self-control. 자기가 절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에 빠지면은 물불 못 가리고 거기에 푹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걸 절제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도, 내가 너무 싫어하는 것도 적당히 절제하면서 이 삶에 아주 밸런스 있는 그와 같은 파워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계시록에 보니까 성령의 인이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인을 도장을 찍는 seal of the Holy Spirit. seal을 찍는데 seal은 의미가 두 가지. 하나는 ownership. That belongs to me. 너 내 거다. 그리고 이 authenticity. 이게 진짜다가만. 여러분들과 내가 죽지 않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뭡니까? 여러분들과 내 마음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다운 페이먼트. 천국에 아직 안 갔지만은 내가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다운 페이먼트가 뭐냐?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또 놀라운 역할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자극해요. 다른 사람들은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믿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믿음을 자극시켜요. 야, 너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오토요 같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보세요.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의 실패자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그런 역사상 둘도 없는 인물이 되었어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내 마음 가운데 늘 임재하시면서 도전하시고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상상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얼마만큼 여러분들과 인게이지하고 살았나. 성령님, 내가 내 삶에 인게이지 하시면 내가 귀찮으니까 뒷방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내가 다 하시고 필요할 때만 나오세요. 나온 다음에 빨리 들어가세요. 그러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방으로 모시세요. 안방이 우리는 없지만 마스터 베드룸으로. 그래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면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앙 운명 공동체 이론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가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아들이 어디 가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 거를 내가 감추고 싶어. 그러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너를 위해서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뭐 그건 아니지만 다 먹을 거 먹었지만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하듯이 그래도 부모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말이야.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두 가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할 때 여러분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정은 얼마나 자주 바뀌어요. 아침에 바뀌고 저녁 때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사랑이라는 건요, 이 covenant, 의지.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게 참사랑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이게 참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좋을 때 사랑, 부부도 마찬가지죠. 일들이 잘 풀려요. 자녀들도 잘 돼요. 직장과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때 부부 사이 좋은 거는요, 다 좋을 때 잘 되는 거는, 그거는 아무런 크레딧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부인이 큰 병을 얻게 되었어요. 집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때 둘의 사랑이 프루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언제 프루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셨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약속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멀리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리고 그 옆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만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거 어렵지만은 잘 견뎌. 견디면 그 다음에 내가 놀라운 축복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라.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증명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어요? 지금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때요, You prove your faith.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pass, proved, 인정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힘들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 새로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려운 거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One at a time. 이거 어려운 거 요 한 곱이 넘겨가고, 요 어려운 거 요 한 곱이 넘겨가고, 그렇게 하다 몇 곱이 넘어가 보면요, 어느덧 산을 건고 깊은 터널을 건너고 우리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널려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때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떨 때는 사도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멀리 서서 왜 내 기도를 듣지 않는가, 다윗을 이렇게 관찰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결국 그의 찬양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고 있어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믿음의 리더십,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 증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은 좋은 때 좋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어려울 때, 곤란할 때 실패하고 말았어요.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승리의 여러 가지 척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돈을 많이 모아야 성공한 거야. 어떤 사람은 권력을 많이 모아야 성공한 거야. 저는 돈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뿔 달렸어요? 돈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 거죠. 돈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돈 자체 인생의 목적을 거는 거는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의 정말 승리자는 뭔가 관계에 승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만히 따져보세요. 다 관계예요. 우리 인생의 관계를 빼놓고 나면요, 남는 거 별로 없어요. 관계의 승리라고 할 때 두 가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승리해야 돼요. 아래로는 이웃과 가족과 형제들과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능한 한 많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참 감사해요. 가능한 그랬어요. 모든 사람하고 다 화평할 수는 없다는 것 같아요. 가능한, 여러분, 가능한 많은 사람과 화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능하다면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면 더 좋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인간관계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사소한 거는
다 양보하세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거 있죠?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콩나물국을 먹을 것이냐, 미역국을 먹을 것이냐, 거기에 목숨을 걸면 안 돼. 콩나물은 콩나물대로 좋고 미역은 미역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 집안에서 부부싸움 할 때도 사소한 거에 목숨을 걸어. 이걸 안 해주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못 살아.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 신앙의 그 핵심되는 관계, 이런 것들을 붙잡고요. 나머지는요, 다 용서하고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집은 그래서 평안해요, 여러분. 예,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 맛있고 멋있는 성도가 돼야겠다. 맛있고 멋있는 성도. 소금의 짭짤한 맛을 가져야죠. 소금의 짭짤하다는 뭐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뭐 국을 간하려고 이만큼 쳤는데 말이야. 아무리 쳐도 계속 싱거워. 그럼 그거 뭐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신앙의 그런 짭짤한 맛,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 맛을 내는 성도가 멋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성도. 사도 바울은요, 아주 짭짤한 성도였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목적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거니까요, 멋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멋있는 사람의 비결은요, 맛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 인간이 많이 가로챈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이요 10개 드리면요 100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기회 증인으로서의 기회도 낭비하지 말고요, 삶의 상황마다 충성스러운 선한 청지기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오너가 아니에요. I'm the manager of time, talent, treasure. Whatever I have, I live as a manager.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이렇게 쓰기를 원합니까? 그럼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면 이런 나라로 바뀌는구나, 이런 커뮤니티로 바뀌는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맛을 가진 멋있는 성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